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4대 명절 다 알고 계십니까? 4대 명절을 다 아세요? 와, 대단하신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4대 명절 시작. 네. 와, 한식까지 하시는. 양식하고 중식까지 하는데. 4대 명절, 4대 명절. 여기 보니까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설날 추석까지만 알고 대부분, 그렇죠? 단오 한식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통 문화에 익숙한 분들께서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좀 낯설은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전통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전통까지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오늘은 이 중에서 맥주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어린이 영상인데 이런 거 이해할 때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영상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애굽을 탈출하였어요. 우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정말로 애굽을 탈출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을 탈출한 50일 뒤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첫 열매를 기꺼이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기쁘게 씨를 뿌렸어요. 엄마, 이렇게 거친 땅에서도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럼 우와,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지어 얻은 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엄마,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잘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유래를 간단하게 우리가 어린 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시면 정말로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본 그 말씀 16절 말씀이 바로 그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맥주절의 한자를 볼게요. 맥주절. 보리 맥자에다가 가을 주자 그리고 절기 절자에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밑에 세 줄 글씨 한번 유월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시기, 보리와 밀 수확이 시작되는 초여름에 지켜진 명절, 즉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보리 맥자를 사용했지만 원어로 보면은 보리뿐만 아니라 밀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명절을, 이 맥주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모든 절기들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는요, 이 정신을 기념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해서 매년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키려면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려면은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황색으로 된 글씨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지키라는 말은요, 기념하라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기념하라. 여러분, 지키고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멈춘 후에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의 날 곧 칠칠절 기간에 여호와께서 해곡식을 드려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지 마라. 멈추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키려면은 지금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드라마 보면 부부싸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싸우는가 이유를 봤더니 남편이 결혼 기념일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이지? 으이그 내가 못 살아.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만. 회사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회사를 안 다니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기념일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일에 치여서 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초등학생들도요, 학원 다니느라 바쁩니다. 어른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느냐 바빠요. 전업주부들은요, 가정을 돌보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게으른 사람도 바빠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또 피곤해져가지고 또 잠도 자야 되니까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성경 읽고 경건의 시간 하는 거 참 어려워요. 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는데 그 1, 2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짧은 성경 한 장 그거 읽는 거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시험 기간이라 지키기 어렵고 먹고 사는 직장인이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일단 멈추고 나를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결혼 기념일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름도 어려운 남의 나라 명절, 맥주 감사절 지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키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불법으로 침범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쟁이 시작됐죠. 북한군은 새벽에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남한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소집되었어요. 급하게. 이제 막 어린이 태를 벗은 우리 온유 같은 청소년 아이들 끌려가는 거예요. 군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멈추고, 농부는 농사를 멈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소중한 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지키려면 중단하고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전쟁터로 나갑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려면 멈춰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달리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운전하고 빠르게 달리면은 100km로 달릴 때랑 20km, 30km로 달릴 때랑 보이는 게 다릅니다. 너무 급하게 분주하게 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멈추고 나를 좀 봐. 1년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나 좀 봐. 아침에 잠깐 5분인데, 아침에 1분인데 자기 전에 2분, 3분을 못 보겠니? 여러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주황색 글씨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 예,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억만장자가 된 사과 농장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억만장자가 된 사과 할아버지 이야기. 이 할아버지가 억만장자가 되기 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할아버지는 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사과 농장을 운영했는데 오랫동안 운영했던 이 사과 농장의 사과가 잘 팔리지 않아서 망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됐어요.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랫동안 팔지 못한 창고에 있는 사과 재고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미래는 어둡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안에만 들어박혀서 하루 종일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는요, 남아있는 사과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우선 사과를 광택이 나도록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시장으로 나가서요, 사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가지고 나온 광이 나고 맛있게 생긴 사과에 호기심을 가졌고, 사과는 매일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하루 만에 $3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사과는 인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과는 워싱턴 주 전역에 알려지게 됐고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 할아버지는요, 사과 농장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부부가 부자가 됐는데 로또 1등이 당첨돼서 2,1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 만드는 가짜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인생은 한 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과 농사 지어도 잘 안 되는데 로또 당첨됐더니 2,110억 원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었다. 사과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지금 사과 얼마나 팔았나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계산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럽습니까?
저도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근데 부럽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문화와 가치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수고 없는 성공을 보러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심는 것 이상을 거두고 싶어 하죠.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싶어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식물을 한 20가지 정도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참외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막 지금 포도도 키우고 있는데 귤도 키우고 있습니다. 귤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한 열매가 한 20개 정도 열렸습니다. 이만해요, 귤이. 크죠? 한 20개가 잘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에서 한 10,000원어치인 거예요. 되게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한 그루 키워놓고서 막 귤이 한 500개 열리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욕심이에요. 20개 열리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적게 공부하고 조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마.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좋은 거야. 수고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해라.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는요, 수고 위에 임하는 은혜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근데 정착할 때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참외를 8개인가 키웠는데 벌레들이 다 먹었어요. 벌레들만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진딧물들이 꽃만 열리면 다 먹는 거예요. 참외를 다 뜯어 버리고 싶어요, 그냥. 잎은 막 무성해졌어요. 정글이 됐습니다, 위에가. 근데 심고 거두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게 됐어요. 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바울도 심는 것과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자라게 하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물질 세계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단지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드리려면 내가 수고한 날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름 위에다가 은혜를 더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고 뿌리는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제가 수고한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멈추지 않고 씨를 뿌렸기에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더 수고할 일자리를 주시고 더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분 되게 나빠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수고한 만큼의 감사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를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주황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첫 열매는요, 처음 익은 곡식이나 이 나무의 열매를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밭에서 추수한 곡식이나 과일 등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열매는 이 수고한 열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많은 열매 중에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 중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열매가 딱 한 개만 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열릴 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드린 거예요. 구별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호세아 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첫 열매에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 너희 조상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너희 조상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소중하다는 거예요. 무척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처음 것은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열매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아가야 지방에서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스데바나를 전도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의 뭐라고요?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심정은 농부가 수고한 후에 얻은 첫 열매를 바라보는 뿌듯하고 애틋한 마음이에요. 저는 저희 첫째 딸을 아직도 봐도 지금 18살인데 18살이면 고2잖아요. 아직도 봐도 이렇게 애틋해요. 저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애기 같아요. 봐도 애기 같아요. 첫 열매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특별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첫 열매에 이은 나머지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스러운 열매, 첫 열매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열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첫 열매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머지 열매도 소중해요. 저희가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둘째, 셋째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매일 애들 사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 사진 보는 게.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모르실 거야. 제 자식이니까. 제 열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봐야지만 아는 마음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물질이나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는요, 하나님이 첫째이십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에요. 나의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내 물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내 열매 중에서 가장 정성스럽고 구별된 것,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정신입니다. 제가 방울토마토도 기르고 있는데요. 처음에 심을 때 뭘 생각하냐면은 이거 좀 잘 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눠 먹어야겠다 하고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내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이 없어요. 맥맛이에요. 물맛이에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 토마토 잘못 키운 건지 다이소가 문제인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도 나누려고 하는데 맛이 없으니까 감히 못 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은 수고는 우리가 했죠. 여러분 또 뭐 우리가 수고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고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수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시네. 계속 수고를 멈추지 말라고 하니까. 수고를 멈추고 백만장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예요? 불안한 마음, 조급한 계획,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뭘 확인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시편 46편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 멈추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은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보지 못하면 내 수고는 내가 혼자 수고하고 끝난 겁니다. 멈추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수고 위에 은혜를 더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이 멈추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느끼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홈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홈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